동해의 파도는 심장을 뛰게 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멈춘 적 없죠. 동해의 기암괴석들 중에 가장 먼저 손을 든 촛대바위는 오늘도 파도에 밀려오는 여명을 가장 먼저 받고 있습니다. 파도는 심장의 펌프질, 심장이 가늘고 얇은 손끝 모세혈관까지 전신에 피가 돌게 하듯 파도는 지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바위 틈 이끼 하나하나까지 태양의 기운으로 적셔줄 겁니다. 동해의 추암 해변, 그 파도와 태양의 기운을 받기 위해 경쟁하며 하늘을 찌르는 듯 서 있는 바위들을 보면서 조선시대 어떤 이들은 승천하는 용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하늘로 올라가려는 용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자연이 만들어낸 절경이었다는 뜻이겠죠. 촛대바위를 바라보기 좋은 곳에 정자 하나가 있습니다. 파도 위를 건넌다는 뜻의 능파대는 사뿐사뿐 걸어가는 미인의 걸음걸이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불교에서 능파는 인고의 바다를 건너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벼운 걸음걸이를 뜻한다는데 조선의 대표 화가 김홍도는 촛대바위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끝없이 쉬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는 바위 틈 사이사이를 파고들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위에 구멍을 내고 틈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들이 모여 거대한 바위를 쪼개는 풍화작용을 통해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었겠죠. 파도가 바위가 되고, 바위가 모래가 되고, 모래가 숲이 되고 산이 되는 인고의 시간. 어쩌면 자연은 이미 해탈의 세계인지 모릅니다. 작은 낙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라. 비록 방울물이 적으나 큰 그릇을 채우나니 이 세상의 큰 죄악도 작은 악이 쌓여서 되는 것이다. 조그만 선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비록 방울물이 적으나 큰 그릇을 채우나니 이 세상 어떤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거대한 물줄기도 하나의 물방울에서 시작된다는 건 진리입니다. 동해가 그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 했듯이 또 하나의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천년고찰이 있습니다. 고행을 참으며 수행한다는 뜻의 불교 수행 방법 두타행을 산 이름에 붙였다는 두타산이 품은 천년고찰 삼화사로 향합니다. 두타산은 속세의 번뇌와 인연을 버리고 고행을 감내하던 두타행 사찰 10여 개가 있었던 곳으로 동해에서는 영적인 모태로도 여겨졌던 산입니다. 두타산 산맥을 따라 거슬러 오르다 보면 동해안 제1의 산수로 불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데요. 바로 무릉계곡입니다. 신선이 논이었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풍광이 빼어나 무릉도원이라 불리기도 했다는데 얼마나 좋으면 예부터 무릉계곡이라 불렸을까요?
용이 승천했다면 이런 하늘길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용추폭포만 봐도 무릉계곡이라 불릴만해 보이는데요. 그래서일까 무릉계곡 트레킹 코스는 등산객들에게도 사시사철 걷고 싶은 아름다운 코스로 이름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줄기가 생활 속에서 느끼던 스트레스와 잡념을 말끔히 씻어내리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두타산 무릉계곡이 품고 있는 폭포는 목탁 소리와도 같다고 합니다. 저 하얀 물보라 밑에 수천 년 동안 쌍폭포 물줄기를 맞으며 깊어졌을 무릉덩이는 이미 고행을 감내하며 수행한다는 두타행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스님처럼 보였습니다. 두타산 계곡을 거닐며 사마사로 향하는 길. 여름을 피해 무릉계곡을 찾은 이들. 천년고찰에 템플스테이를 하는 젊은이들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이분들도 저처럼 천년의 숨결을 느끼며 잠시 몸도 마음도 쉬어가려는 것이겠죠. 하지만 두타산에는 수많은 세월 쉬지 않고 닦아온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청정함이 있습니다. 저 같은 나그네에게 그 깨끗하고 맑은 계곡물은 여름의 무더위를 쨍하게 씻어주고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선물이 되어주죠. 여러분도 잠시 동해 두타산이 보내는 자연의 에너지를 보고 듣고 느껴보시겠어요? 두타산 무릉계곡에는 고종 때 지역 유림들이 지은 정자 금란정이 있습니다. 새처럼 단단한 절개와 난초처럼 품은 선비들의 품위를 닮았다는 금란정. 금란정에 올라 그들이 바라보았을 풍경을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한지를 펼쳐놓은 듯 매월당 김시습을 비롯한 많은 묵객들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 1500평 남짓한 무릉반석이 금란정에서 내려다 보였는데요. 맑은 물 샘솟는 너른 안반 위에 시를 적는 선비들을 상상해보니 걱정 근심 사라진 심심산골 무릉도원에서 시를 주고받으며 논의는 신선이 연상됩니다. 조선 전기 4대 명필가로 손꼽히는 복례 양사원의 한시로 선비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신선이 사는 무릉에 돌과 물이 서로 부둥켜 안고 신비롭구나. 두타산이 있는 이곳이 신선 사는 동천이니 수행을 하셨구나. 세 줄의 시에 도교와 불교의 이상향이 섞여 있고 마지막엔 수행으로 불국토를 이루자는 유교 선비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천년고찰 사마사가 있는 두타산에서
종교와 상관없이 유토피아를 꿈꿨던 유학자, 선비들이라니. 동해의 용신이 바다 건너 오신 부처님을 모시고 두타산으로 거슬러 올랐다는 용오름길을 오르다 보면 그 선비들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 천년고찰을 만나게 됩니다. 신라 선덕여왕 11년에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창건한 사찰, 사마사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서역에서 온 약사불 삼형제 중에 마지가 검은 꽃, 흑연화를 들고 사마사로 왔다 하여 흑연대라고 불렀고, 고려 태조 왕건이 이곳에서 후삼국 통일과 화합을 기원하고 대업을 이루면서 사마사라 불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왕을 대신해 국가의 복을 기원하던 사찰이었지만 천년고찰도 고행을 피할 순 없었나 봅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전란에 전각들이 모두 소실되고 약사전만 남아 다시 중건을 해야 했고, 일제강점기였던 1905년에는 삼척지방 의병들이 사마사를 거점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웅전 등 200여 칸에 이르던 사마사 건물 모두를 일제가 불태웠죠. 지금의 사마사는 1979년 8월 무릉계곡 위쪽으로 옮겨서 중건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천년 두타행의 법맥은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이죠. 무엇을 거짓이라 하고 무엇을 참이라 하는가. 참과 거짓 모두 참이 아닌 데서 왔네. 안개 거치고 나뭇잎 떨어져 가을 모양 깨끗하니 옛 그대로 푸른 산이 참을 대면하네. 천왕문 주련은 천년의 무상함마저 내려놓으라 말하는 듯합니다.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마사는 화합과 소통을 염원하며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수륙대제를 지내던 곳입니다. 지금도 매년 10월이면 수륙제가 열리는데요. 아마도 이 3층 석탑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첫 수륙대제를 지낼 때부터 그 모습을 바라봤을 것만 같습니다. 사마사의 많은 정각들이 역사 속에 불탔지만 이 석탑만은 9세기 후반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역사에 희생된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왕명으로 지내던 수륙대제가 숭유 억불 정책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된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그 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는데요. 이처럼 사마사의 전통과 문화재들은 3층 석탑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불법의 수호자로, 고난의 수행자로 천년고찰의 위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3층) 석탑 뒤편으로 사마사의 중심 법당 적광전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단청을 한 적광전은 화엄을 중시하는 선종사찰에서 본전으로 많이 두는 전각으로 진리의 빛이 가득한 해탈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적광전은 1977년에 지어졌지만 내부에 모셔진 철조 노선화불 좌상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철불입니다. 경전에 이르길 이 부처님은 무량한 공덕을 완성하고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여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라는데요. 온몸의 털들이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 중생을 교화한다는 부처님이 바로 노산화불이라고 합니다.
사마사 철조 노사나불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조선 순조 시대 산불이 일어 법당이 소실되고 철불만 남았을 때 도둑이 철불을 훔쳐 달아났는데 몇 발자국 움직이자 호랑이가 나타나 사자후를 뿜었고 도둑은 혼비백산에 철불을 놓고 도망쳤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대좌부터 손모양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1997년 복원 불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만 해도 파손이 심해 머리와 상반신만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천년세월 전쟁과 화마, 도둑의 풍파에 그 본 모습을 지킨 것만으로도 전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풍파 하나 없었던 것 같은 인자한 표정. 노사나불의 엷은 미소에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적광전의 노사나 철불처럼 사마사 약사전도 임진왜란의 모든 정각이 불탔을 때 유일하게 남았던 전각입니다. 사마사의 역사를 500년 가까이 바라봐온 목격자이자 수행자인 셈이죠. 약사전은 모든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이들이 찾아오는 정각인데요. 사마사 약사전에는 약사열애불 좌우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협시불로 모셔져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모든 이들이 아프지 않고 고행이든 수행이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부처라니,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들을 향한 부처의 자비는 어디가 끝일까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저를 찾아온 이들에게 맑은 물을 나눠주는 자비심을 잃지 않고 천년세월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계율 속에 다시 일어서는 두타행을 간직해온 사마사. 사마사를 떠나기 전 저녁 예불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반야심경 260자 안에는 600권의 반야경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불법을 꿰뚫는 지혜가 들어있는 기본이 되는 경전이란 뜻일 겁니다. 반야심경을 들으며 천년세월 묵어난 3층 석탑을 바라보니 어디에선가 들었던 스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집신이 다 닳도록 봄을 찾아 온 산을 헤매었는데 지쳐서 돌아와 우연히 뒤뜰을 보니 그곳에 매화꽃이 피어 있더라는 이야기였죠. 아마 내가 있는 그곳에 진리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모두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그곳에 행복과 지혜의 완성이 있다는 뜻이라는데요. 사마사를 다녀오며 제 나름의 해석을 덧붙여 봅니다. 있다, 있다. 모두 여기, 이 자리에 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